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준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귀한 세 분의 패널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의 제목, 오늘 주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직설적인 그런 네. 표현인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그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루과이에 가면 한 작은 성당 벽에 쓰여져 있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반성하는. 예, 주기도문인데 반성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예?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물집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지 말라. 회개하지 않고 지은 죄에 덧붙여 죄를 또 지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마라. 자기가 누릴 영광을 바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못하면서. 완전 뭔가 좀 찔림이 있죠, 그렇죠? 극과 극이네요. 여러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글인데 참 입술에는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주기도문이 없는 그 이 시대 성도들을 반성케 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좀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 여러분 다 사랑한 경험이 다 있으시고 지금도 사랑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눈 먼 그 연인들 같은 경우는 둘만 있으면 초과 삼간도 상관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는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내가 마음을 세상에 자꾸 주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실 이제 구약의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땐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레이 자매님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호칭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네. 네.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나이를 연령대별로 나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각기 다른 영적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자녀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점임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영적 아이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즉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녀도 봉사도 열심히 해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13절에서는 아비들을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더 알고 또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 앞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14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12, 13절에 있었던 말씀을 그대로 또 반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왜 이거 반복하고 있을까? 복음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 이 세 가지의 단계가 곧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아이, 영적인 어른, 그리고 영적인 청년의 단계 할 것 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받아야 될 경고의 말씀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제와 관련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주제를 딱 들으면 좀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만들어진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 만물들을 우리가 그럼 미워하라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이라든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떠난 악한 세상, 사단이 지배하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납득이 돼야 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한번 보려고 해요.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요한일서 2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정비례 반비례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을 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을 성도가 더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어요. 병 안에 이게 물을 집어넣으면 그만큼 공기는 빠져나갑니다. 네. 그죠? 근데 공기가 채워지는 만큼 물은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도 공기도 동시에 다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거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세상을 향한 사랑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세상이 나를 멀리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점점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걸 잘 아시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차츰차츰 누구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울과 함께하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도 버리고 당시 부패하고 타락의 하나의 지역이었던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막 들려줬대요. 네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부자는 이 세상에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살지만 그래서 음식이란 음식은 다 먹으면서 살지만 결국 나중에 죽으면은 지옥에 간단다. 그랬는데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구걸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나중에 천국에 갔단다.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니? 이렇게 물었대요. 어려운 선택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근데 너무 그 극단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어떤 꼬마아이가 대답을 하기를 네.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아. 죽으면은 가난하게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어린아이. 독한 건지 영악한 건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보면 뭐 우문연답 뭐 이게 우문연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대답을 했지만 네. 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한 마음으로 세상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렇게 나뉘어진 이중적인 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등질 수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이 불변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점점 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건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이 세상의 것들 세 가지로 요약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암송도 많이 하고 알고 있는데 육신의 정욕은 말 그대로 육신의 어떤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때도 몇 가지 시험을 세 받습니다. 가지요. 똑같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이 전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연결되어지는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육신의 정욕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절하면 이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네, 그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돌에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이생의 자랑에 대한 부분들을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담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만 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세 가지의 유혹을 이겨내시죠. 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죠? 아니에요. 철저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떻게 이기셔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말씀? 말씀인 것 같죠? 그 말씀 맞아요.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공격할 때에 자신의 생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공격한 거예요. 근거를 꼭 근거를. 주시네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렇지 않냐. 네.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때 말씀으로 뿌리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유혹도 동일하게 기록되었을 때.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네.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가 3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모두 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도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이겼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근데 전신갑주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머진 다 방어 무기예요. 믿음의 방패. 뭐 이런 거 전부 다 방어잖아요. 네.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는가?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이 자칫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날카롭지 못하고 길지 못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말씀 읽고 듣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 훈민복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 성령의 검이 말씀으로 보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유가 뭐냐 보니까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이 세상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17절 말씀 우리 주연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근데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은 잠시 잠깐의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아니라 이제 곧 사라져 없어질 안개와도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강물이 흘러가듯이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이 세상도 곧 사라질 것이니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라져 없어질 것에 우리는 자꾸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우리의 열정을 막 투자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럴 자들이기 때문에 자꾸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네.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찾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건우 형제님은 네. 자녀가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아기 태어날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미국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수술실에 들어가거든요. 같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봐요. 거기서는 한국은 그게 안 그렇죠. 됐던 것 같은데 네.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손을 꽉 쥐고 태어나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켜잡을 네. 것처럼 네.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태어났는데 죽을 때 보니까 저도 장례 집례를 많이 해보지만 죽을 때는 다 손을 쫙 펴고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움켜졌던 것들을 남김없이 다 내려놓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이 태어날 때와 죽는 순간의 손의 모습을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런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부여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어렸을 적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부하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맞아요. 네, 우리 건우 형제님은 이 찬양 아는 것 같은데 기도를 가지고 예,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네, 네. 두 분은 예전에 많이 불렀던 거 두 분은 아직 모르시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몰라요. 네. 그 가사 중에 제가 마음에 든 게 마지막에 네. 이 세상은 정들 수 없도다. 네.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에 우리가 정들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들지 말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는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것이 오늘 이게 준비된 강의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자, 세상의 유혹이 정말 막 물밀듯 밀려오는 세상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사실 거부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말끔히 딱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로 간다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고민들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할 것 같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 이게 가장 우리의 큰 숙제가 아닌가. 아무리 말씀이라고 네, 막 네, 네. 해도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해결책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참 저한테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지만 답은 있죠. 네. 왜냐하면 결국 그거는 하나님이 불완전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네. 나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완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결국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멘. 네, 그 딜레마를 우리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때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나. 이게 이제 성도의 자라남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도 지금 계속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그 프로젝트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싶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고 그런 솔직한 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이름도 널리고 싶고 뭐 이런 저의 욕심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말씀 중에 와닿았던 부분이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찔리면서도 제 안에 아직 좀 어려운 과제인 네, 것 같은 이제 손에 땀 나네요. 몸도 솔직한데 네, 아무튼 그런 좀 어려운 아직도 제가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 네. 솔직한 저를 지금 간증의 시간인가요? 네. 아니 좋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공감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프로젝트를 하고 맞아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궁극적인 거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면 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것들, 삶의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네. 내가 정말로 가야 할 곳을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주어진 것을 하나하나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네. 말씀을 붙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붙들어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네. 사실 내 안에 임하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화이팅! 화이팅! 주 회장님. 네, 말씀.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그 저도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 말씀을 읽는 게 유일한 무기잖아요. 네네네. 사탄의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네. 부활절 전까지 하자 해서 되게 많은 양을 이렇게 표를 주시면서 읽으라고 했는데 이제 눈으로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듣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초반에 창세기 뭐 이렇게 출애굽기 너무 재밌게 와 좋다 이러면서 흐름이 눈에 보이구나 막 이렇게 좋았는데 레위기부터 이제 잠이 오는 거죠. 어머 어떻게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근데 레위기 같은 이런 뭐 레위기 뭐 그나마 신명기는 낫지만 아무튼 그런 그 위기 속에 성경을 읽는 게 답인데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 뭐 레위기를 뭐 넘긴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이거 성경만 보고 이렇게 오늘처럼 네네네네. 풀이를 안 해주시면 사실 어렵잖아요 저희가. 네네네. 그럼 뭐 큐티 책을 하나 사야 되나? 뭐 해결 방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있을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네. 사실 뭐 레위기 증후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레위기 증후군. 아 정말요? 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직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진행해 나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떨어지고 들려줘도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지 않고 가시밭이고 돌짝밭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 통독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는 마음으로 임하는 자와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량을 그냥 읽어 나가는 거와 전혀 다르죠. 네, 맞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설명도 들으면 이해도 빠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니까 적당히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지 정말 그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말씀을 보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도 되고 딜레마가 되지만 이런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